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저희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던 적은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상처받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저희들은 언제 상처를 받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나에게 어떤 피해와 손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해지게 되면 저희들은 역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실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든지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음이 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의 감정, 심지어 상처받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으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일까요? 물론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곧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시대를 보며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대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 역시 상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때 상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 때가 주로 언제일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이지만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경건하게 생활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욱더 사악한 모습으로 살았고,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거짓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실망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실망감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예레미야의 마음 역시 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상하시자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 멸망과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 상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저희들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먼저 저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사탄의 자녀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영들, 사탄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저희들은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정작 저희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인내인데 정작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결코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우리의 신분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 신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있죠. 일터에서는 직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 아니면 대표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직분자라고 하는 각각의 신분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 신분에도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덕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덕이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분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합당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우리 송탄 오늘 오륜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흐뭇하게 웃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